회개란 회 무슨 회자요? 예, 돌이킬 회,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개는요, 고칠 개. 회는 무엇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고, 개는 예,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했다 하고 행동으로 고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간입니다. 끊임없이 회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뉘우치기만 하니까. 그래서 당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가 깨우치고 뉘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원래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영적인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호세아 6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마음으로 뉘우쳤으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고쳐야 된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했을 때, 회개란 가치관의 재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관의 재조정.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가치관은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가족이 최고고, 가정의 화목이 최고다. 그런 식의 가치관, 그것이 맞습니다. 옳은데,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가정이 절대로 최고가 아닙니다. 가정이 최고 같으면 석가모니가 가출이란다. 예, 출가 자체를 안 하지요. 가정이 최고인데 왜 처자식을 버려두고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거나 대개 추구하게 되면은 그 베드로처럼 뭐 부모와 자식도, 마태처럼 직업도 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재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가정보다가는 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먼저고, 나의 일보다가는 주의 일이 먼저고, 돈보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재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요. 아직까지도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화목이 최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진리의 길에 입문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이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옵니다. 결정적인 변화. 그렇다고 뭐 하던 일을 버려두고 신학 가라, 그 뜻은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 사고방식, 의식구조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용도가 다 다른 이런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된 회개다 그러는 겁니다. 참된 회개.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할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째로는 뭐라고요?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죄가 반드시 주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욥기 4장 7절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는 로마서 6장 23절 결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죄가 주인을, 만약 죄가 주인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함부로 막 허비했다. 귀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에 안 쓰고 뭐 노름으로 당진했다. 아니면은 다른 일로 뭐 여자한테 당진했다. 다른 여자한테. 그랬을 때 그 죄가 주인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가난하게 돼 있겠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태. 그래서 회개할 이유, 첫째로는 죄가 주인을 찾기 때문에, 둘째로는 영육간에 망하기 때문에, 셋째로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넷째로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다섯째로는 죽고, 여섯째로는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구절씩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찾아낸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낸다고요? 내가 지은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찾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그 죄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진리가 너 선악과를 왜 따먹어서라고 그 선악과 따먹은 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나무 이파리 뒤에 숨어 있었고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찾아내서 그러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공로를 한 사람 있죠. 공헌을 한 사람 누굽니까? 그 뱀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아담 보고 너는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내를 끄집어냈고, 아내 보고 왜 따먹었니? 뱀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일일이 추궁을 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꼭 주인을 찾을 때 그냥 죄가 너희여 숨었네 나와 나무 뒤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다는 말은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조금 이따 보면 형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금을 몇 개를 누가 감추었는지, 옷을 어디에다 감추어 놨는지 일일이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침대 밑에 옷을 넣어놨고 땅 파가지고 금을 거기 묻어놨죠. 그래서 누가 그랬니? 그래서 일일이 찾아내서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간이 걸려 나왔을 때 그 아간뿐만 아니고 아간이 뛰어가서 훔쳐오지는 않았으니까 아간이 타던 말부터, 그 다음에 아를 그렇게 키운 부모부터, 그 다음에 그 아간의 죄로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산 여자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를 왜 도적질하도록 키워서.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런 남편 모르고 살아서.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죄가, 그러니까 그 아비처럼 너도 앞으로 DNA라는 거 못 속인다. 너도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을 구약에는 무조건 죽여 없애잖아요. 이유는요, 태워 없앤다든지 다른 사람이 용기를 못 얻도록, 딴 사람이 본받을까봐. 그래서 아예 바로 직결 심판을 다 했죠. 그 죽임으로써요. 죄가 주인을 찾는다는. 아벨이 누가 죽였느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벨의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죄가 주인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 민수기 32장 23절은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면은 거룩함에 대한 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룩함이 뭐냐면 바로 그 성경에 보면은 성물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물을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죄를 찾아낸다 그랬는데, 성물을
먹어도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방법, 특히 성물이니까요. 용서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 떡을 하나 훔쳐 먹었다. 떡 얼마짜리예요? 만약에 떡을 1,000원짜리를 훔쳐 먹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면은 1,200원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죄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한 물건은 몇 프로를 더해라? 20%를 더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주인을 찾는데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이에요. 거기는 죄가 주인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찾는지 이제 구약과 차이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기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가니. 어떤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예, 먼저 들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죄는 아직 안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드러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슬슬 조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뭐라고요? 딴 사람까지도 걸려들더라고. 그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아직 안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겠네. 가 아니고, 괜찮은 게 아니고, 예, 나중에 잡혀 들어옵니다.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붙잡혀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습니다. 죄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죄도 자라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죄가요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자, 둘째로는 죄를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 4장 7절입니다. 자, 둘째로는 욥기 4장 7절에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는다. 예, 바로 드러난다는 뜻이고, 둘째로는 욥기 4장 7절을 보시면은 생각해 보라.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뭐라고요? 망한 자, 죄 없이 망한 자, 죄 없이 망한 나라, 망국, 죄 없이 망한 단체.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다? 예, 죄가 있다. 순식간에 망하는 수도 있잖아요. 큰 사업을 이루어 놓았다가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뭐 솔로몬, 가룟유다 이르기까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생각해봐라. 여기는 철저하게 인과 응보론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인과 응보. 죄 없이 망한 자는 절대로 없다. 응과 응보.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는 이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추적해봐라. 그리고 너 삶의 주변들을 한번 잘 사람들을 살펴봐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위로가 되는 되는 말씀인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예,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그러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냐, 내게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디즈, 행위들, 행동들. 무슨 디즈? 예, 굿 디즈냐, 이블 디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내가 평소에 사는 시간들이. 그러면은 죄도 안 짓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시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지낸다. 요거는 뭐예요?
아, 그것도 죄예요. 왜 죄예요? 그렇죠. 게으름에 걸리고 세월을 아끼라면 걸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 추적해봐라. 두루 주변을 살펴봐라. 역사를 곰곰이 살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창세기 뒤에 있는 걸 뭐 그래 오래 찾아요.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예 이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망함을 가져오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망하기 전에 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되게 간단하네. 아시죠?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없애면 됩니다. 없애는 방법이 회개 아니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결론은 회개죠. 그래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이유가 둘째로는 망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주인을 찾기 때문에, 셋째로는 레위기 22장 16절입니다. 자, 셋째로는 레위기 22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6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건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왜?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뭐를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참 앞뒤로 말이 어렵고 곤란한데, 그러니까 성물을 먹으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성물을 먹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방법이 우리 16절 읽었는데 14절에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이 죄가 되는데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갖다 줄지니라. 예,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아셨죠? 그 결국에는 1,000원짜리 죄를 지었으면은 지금 2,000원에서는 2,000원 하죠. 2,000원짜리 죄를 지었으면은 2,000원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뭐를 잘못했어요? 그 훔쳐가는 그 행위가 잘못됐죠.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몇 프로다? 예, 원금의 20%. 그건 행위에 대한 회개예요. 여기까지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런데 내가 비록 쉽게 말하면 판자에다가 못을 쳤다. 못을 치고 나니까 잘못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뽑아야요. 그거는 이제 원래 안 친 것하고 똑같이 됐는데 뭐가 남았어요? 자국이 남았죠. 흔적. 그걸 메우는 값이 20%라고. 그 행위 값이. 아셨죠? 이래야 온전한.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벌 받기 전에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째로는 왜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죄가 주인을 찾기 때문에. 둘째로는 망하기 때문에. 셋째로는 벌을 받기 때문에. 셋째로는 벌을 받기 때문에. 넷째로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왜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보면 참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니.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제 말이 통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여기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있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탐닉하지 않는다. 아까 요한 1서 2장 9절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탐닉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가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는다는 말은 소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아비를 마귀라고 해놨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아비로 모시고 태어났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마귀 짓을 하겠죠. 이제 악한 짓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짓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이간질. 아시죠?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런 식. 하여튼 이간질하는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이간질은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되게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주 멀리서 강하고 크게 한마디로 이렇게 쫙 들려오는데, 마귀 소리는요, 성경에 속살거린다는 말이죠. 거의 하나님은 정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꼭 옆에서 속살거려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말 절대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가까이에서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죠. 소근소근거리죠.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 이간질 하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원망을 하게 하거나 불평을 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제 마귀가. 그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슨 짓 하겠어요? 그럼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 거짓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체로 마귀가 하는 짓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진리, 좋은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못 믿도록 만들고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뱀이 이브에게 나타나서도 정말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 만들었고,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순종하게 만들죠.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짓을 한다? 마귀 짓을 한다. 그러므로 죄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가 소속이 더 두렵죠.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 생명의 씨앗이 너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9절에. 그렇다면 막 혈기를 부린다. 그러고 뭐 본의 아니게 뭐 순간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뭐라고요? 실수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잘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입었고,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천국 없다, 지옥 없다, 마귀가 없다, 천사가 없다, 하나님 없다, 십자가 그거 다 헛거다, 보혈의 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죄를 안 짓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은요,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 즈, 범죄, 죄악이라 그럽니다. 그 근본적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 누구에게 속하 있어요? 당연하게 목에게 속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까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떳떳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이유 5번째는 뭐라고요? 죽는다. 요즘에는 그런 농담도 안 하더래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곤충을 3등분하면 뭐예요? 답이 머리, 가슴, 배, 세 가지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요? 죽는다.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다. 석자. 막 사마리아 강도 만나가지고 막 피투성이 됐다고 윤현주에게 전도사님이 흥분해가 설교하고 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도와준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무섭고 징그럽대. 요즘 아이들. 자, 회개해야 할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결론은 사망이다. 그래서 지금 핵이 무섭고 원자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죄가 원래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한번 팡 터짐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지만은 이 죄라 그러는 것은 주인을 계속 잡고 내세까지라도 죄인은 따라와서 원수를 갚잖아요. 그래서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세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거는 생명을 전제하는 겁니다. 피는 레위기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는 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죽어라. 죽을 각오를 해라. 그래서 옛날에 신사창배하지 마라. 그러면 신사창배 안 함으로써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파출소에서 얼마나 많은 나중에 고문을 당하고 그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들 노력한 거예요. 뭐 주일 성수해라. 예를 들어서 뭐 11조 해라. 저는 이런 말씀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말씀이라면은 그러면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 걸어놓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쉽게 진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무거운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란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닌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노력 없이 정성 없이 각오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는 절대로 진리를 순종할 수 없는 것. 때로는 핍박도 박해도 욕먹을 것도 각오를 해야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평생에 뭐라고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심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야, 무섭죠?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11절에 보면은 11절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살면 매일 기뻐하시는 예수님, 매일 웃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올 텐데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12절에서는요. 12절에서는 매일 칼을 가르시고 활을 당기신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죽일 기계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죽일 기계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죽일 기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보지 못하신대.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보지를 못하시겠대. 인간의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신다. 하박국 1장 14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every day, but all badness, 악한 것, weakness, evil, 절대로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 이 분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언어로는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혹시 어떤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일 뭐하고 계신다? 분노하고 계신다. 분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하시겠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아셨죠? 회개치 아니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이 죄악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는 죽이신다. 아니면은 칼을 가르시고 활을 겨누신다. 아니면은 주인을 찾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고,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없지만, 그러나 지었으면은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시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이 차면은 회개도 안 합니다.